영광을 주께 찬송가 40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9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6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를 2000년 전에 당하시고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고 무엇이나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거짓 성경, 바로 가짜 성경들이 난무하는 이 땅에 우리에게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하셔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이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명명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니 주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종말의 때가 언제임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정확히 모르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노쇠하고 우리 몸이 병들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제가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성도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영광질들은 드리는 경배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월의 마지막 주, 넷째 주 귀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충만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7장입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2월의 넷째 주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인데요.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이사야 30장 28절부터 22절 봉독하고 계시록 19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심이요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거하리니 내가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요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그가 내게 매우 은혜로우시니 그가 그것을 들으시면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시나 내 선생들이 더 이상 구석진 곳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볼 것이라. 내 귀가 내 뒤에서 한 말을 들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할 것이요 너희는 새긴 은 형상들의 덮개와 구주한 금의 형상들의 장식을 더럽히리니 내가 그것들을 월경대같이 던지며 말하기를 여기에서 꺼지라 하리라. 문맥상 제가 22절까지 했는데요. 18절부터 22절까지만 여러분 본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이제 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이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 바로 우리가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우리 주님을 얼굴을 대하면서 이제 영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세를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마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 벌레 같은 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저에게 자녀된 그 아버지는 명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을 이제 주님의 재림의 그 직전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세상을 돌아가는 걸 우리는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 몸이 잘 간수되고 보존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모두 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디며 늦더라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20년도 2월 28일 마지막 1일이죠. 오늘 3월 1일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기다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복한 기다림,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적어도 많은 기다림 속에 삽니다. 당장 출근하면 우리는 운전을 하든 차를 타든 우리는 기다립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또 버스를 기다리고 택시를 기다리고 또 어디에 화장실 갈 때도 사람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많은 기다림 속에 삽니다.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죠. 나의 시간, 내 때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죠. 내 차례를 기다리는 거죠. 언제나 그 기다림은 나의 중심입니다.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사실 진정한 오늘의 그 행복한 기다림은 바로 시간이 아니라 내 믿음의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다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기다림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 곧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회복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실 때 변화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다리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더 버티고 또 이제 끝이라고 조금 더 인내하자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자는 것이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기다림의 대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19장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우리의 기다림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저는 한 단어로 행복한 그 어떤 형용사로 저는 이렇게 결론 내고 싶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저 셋째 날에 올라갈 날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다.
저주의 기다림이 아니라 행복한 기다림이다.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예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기다림을 잘 기다린 사람들은 우리에게 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주신다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기다림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기다림은 준비된 기다림이어야 되고 그곳에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가슴 설레고 들뜬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가슴 설레고 들뜬 마음이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현재의 지금 이재명 가짜 대통령이 치하해서 즐겁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암울하고 비참할 때입니다. 온갖 쓰레기 악법들을 내놓는 민주당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절대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이 마당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하고 조급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포기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마찬가지 불안하고 조급하고 분노하며 쉽게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속상한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기다림은 오직 주님의 재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군데서 바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기다림을 더 깊게 단단하게 고정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사야 30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바로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은 볼 것 없이 이건 반드시 주님의 재림에 직결되는 말씀이죠. 구약성경에서도 충분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이건 벌써 문맥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초림이 아니라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부터 21절 보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그가 너에게 은혜로우시며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주는 공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공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공의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지금 불법과 아주 편법이 판을 치대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이 나라 지금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판사들이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세상을 지배해서 온갖 악법을 만들어놓은 민주당을 보세요. 이재명 범죄자 이 마귀 자식을 보십시오. 야당이라고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쓰레기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정말 공의가 이 세상에 있다,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아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그동안 저는 많이 살지도 못했지만 이 시대만큼 그렇게 울분이 있고 정말 이 시대만큼 그렇게 가슴이 터지고 주님의 재림을 더 많이 기다리는 때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루하루 뉴스를 보기도 싫어요. 보지도 않지만 온갖 악법을 쏟아놓는 이 미친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이 삶이 더 피폐해지고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상대로는 거짓말을 하고 이 더러운 이재명 정권이 빨리 끝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적어도 빨리 끝장을 내서 멸절시켜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정권만 얘기하면 저는 가슴이 터지고 미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의 과리니 내가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요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그가 내게 매우 은혜로우시리니 그가 그것을 들으시면 내게 응답하시리라. 지금 여러분의 부르짖음, 여러분의 울음, 여러분의 그 울분에 찬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그 여러분 기다림이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어느 정도 이 땅에서 실행되고 옳게 선을 행하는 그런 이정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겠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것이 통했습니다. 아, 대한민국은 이렇게 사그라지고 공산화되는가? 이건 주님께서 과연 허용하신 일인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20절에서 주께서 너에게 고난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시나니 주시나 내 선생들이 더 이상 구석진 곳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볼 것이라. 내 귀가 내 뒤에서 한 말을 들으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성경은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나님께 주신 그 바른 길로 걸으라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거를 또 그 말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 땅에 있는 많은 물질과 모든 것들이 풍족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살기에는 고난의 빵과 고통의 물이라고 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하나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악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당연합니다.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 안에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교회도 자신을 예비하였을 때, 준비하였을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얀 드레스가 아니라 바로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가왔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기다림은 동일한 기다림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 더 추가로 기다림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다시 한 번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으로 믿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체와 우리 안에 혼과 그 안에 바로 영적인 몸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영적 몸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기다림이 하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이 행복해지려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한번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기다림, 흔들리지 않은 소망. 첫 번째는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기다리냐? 바로 무엇을 기다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기다림은 첫째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을 기다리고 삶의 안정을 기다리고 노후의 보장을 기다리고 자신감의 회복을 기다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절대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최종적인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획이 성공하고 삶이 안정되고 노후의 보장이 되고 내 자신감 회복되면 그것이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시면 뒷전이고 내가 잘 되는 것,
내 앞에 나 중심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분명히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죠. 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잠든 상태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밤이 깊었다고 해서 영적으로까지 잠이 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이 쉽게 무너지고 무뎌지고 영적으로 다른 것과 타협하고 내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잠이 들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세상의 뉴스에 민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오늘 준비된 삶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날짜를 대놓고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어느 날짜를 확장해 놓으면 거기에 삶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오늘 평소의 루틴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마지막 때임을 감지는 하지만 준비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말씀 35절 말씀 37절에서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잠시 후면 그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않는다고. 곧 오실 이가 오신다는 것은 오늘 올라가든 내일 올라가든 언제 올라가든 항상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건 정말 명확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소재가 아니라 정말 설렘과 기쁨인 것이죠. 정상적인 신부에게 결혼식 날 공포가 아니라 설렘이라는 것이고 정상적인 자녀에게 우리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느냐? 우리의 조급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흐름에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며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정말 진리입니다. 행복한 기다림, 흔들리지 않는 소망, 두 번째로는 기다림의 내용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 주님의 재림, 누구를 기다리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첫 번째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것. 더 당면한 과제는 어린 양의 혼인신과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다음에 이 땅의 천년 통치,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같이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은 이미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 안에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우리는 정결하고 흰 세마포가 우리에게 준비되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님을 보려면 우리 몸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DNA가 들어있는 죄성이 들어있는 물과 피는 다 쏟아버리고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됩니다. 주님은 영원한 상흔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주님 몸으로 깨끗해진 몸입니다. 거기에 세안포가 입혀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은 분명히 성경에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변화, 우리가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약속받은 것, 우리가 그래서 심판생의 상급과 주님의 신부된 지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 통치, 바로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가 바로 우리가 같은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을 하게 된 기다림의 내용은 분명하고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몸의 변화, 세마포, 그리고 주님께 받은 상급들, 모든 그것들, 귀한 것들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하나는 왕국,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도 같이 세상을 같이 영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자인 다윗의 통치를 따르는 것과 그 레벨이 바로 클래스가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모든 행복의 요소들의 삶이 바로 우리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인간을 편리해주게 해주고 살아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이사야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그가 너에게 은혜로우심이요.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가 있다는 말씀. 여러분, 이사야 구약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죄가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될진데 그걸 받지 않게 감형을 해주고 그 죄를 완전히 싹 제거해 주시는 것이요. 형벌까지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판사 앞에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해야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여러분 영예인 것이죠.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그가 너에게 은혜로우시며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신의 피조물이 나에게 영광을 바치고 모든 것을 하나 내어 드릴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You must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거듭나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경배드리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지만 명령대로 역행하는 그 명령을 역행하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피조물이 자신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이쁜 일입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을 지속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그 길을 걸은 것이죠. 고되지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은 뒤에서 들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사실 앞에서 표대가 있지만 뒤에서는 든든한 우리의 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안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안전한 행복한 여러분 기다림이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당장 말하지만 성도는 우린 정말 영혼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길을 갈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게 되면 행복한 기다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기다림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은 소망, 셋째로 기다림의 열매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 결국
결국은 반드시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행복한 기다림으로 갖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정결한 것 모습처럼 우리도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혼인잔치 예복이 세마포옷입니다.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결은 정말 어떻게 보면 100% 완전 무결한 실수가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은 될 수는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듭난 사람이라도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때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때론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실수 한 번도 안 하는 깨끗한 정결함,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 정결함으로 깨끗한 무균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육신에 머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상태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고 무엇을 입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벗어야 해요? 어둠의 행위들입니다. 어둠의 일, 죄의 습관, 자기 기만 이런 것들, 자기 자랑 이런 어둠의 일들. 그리고 입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백과 순종이죠. 어둠의 행위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라. 다투지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벗어야 됩니다. 죄의 옷을 벗지 않고서 거룩한 새 옷, 세마포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이게 벗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각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벗어야 될 것. 게으름과 나태함과 자만함과 자기 기만과 자기 연민,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전가시키는 것들, 핑계, 이런 모든 것들, 내 삶에 엉켜있는 악한 것들, 습관까지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입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과 기도와 기다림입니다. 먼저 그것들을 벗고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앞에서 세상이 주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신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는 신부들은 분명히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드레스 입을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그 신부의 드레스 얼마나 여러분 기다립니까? 신부는 결혼식 전날에 진흙탕에서 절대 뒹굴지 않습니다. 단장을 합니다. 다음날 최고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또 마음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라고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준비하는 바로 그 때를 갈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여러분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동일하게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압니다. 결혼식 전날 정말 늦게까지 밤새 술 마시고 진탕 놀고 그래서 다음날 결혼식 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그러나 잘 준비합니다. 최상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혼식에 앞선 신부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주님, 제 혀를 지켜주세요. 주님, 제 눈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잠언 3장 20절에서 이는 주께서 너의 신뢰가 되어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험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빨리 좀 오셔서 이 고난하고 힘든 세상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또 생기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수준 높은 믿음은 우리의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들뜬 기다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어떤 모든 일들이 남루하고 힘들고 때론 초라할지라도 우리의 기다림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약간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간절한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분명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고 우리의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세마포와 주님에 대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열매 분명히 기다립니다. 정결한 삶, 그리고 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주했을 때 영원한 삶도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바로 열매인 것이죠. 성경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은 속히 온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세 번이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에 대한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 가능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 값없는 이 생명수, 여러분 영원히 사는 물을 거저 마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고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기다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이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이 어렵고 힘든 난관의 세상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만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힘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2월의 마지막 주 귀한 경배를 통해서 이사야 3장 말씀과 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단장하였듯이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신부인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행복한 기다림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공의와 진리가 쓰러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원하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전체주의적 사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조금이라도 실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슬퍼하고 노여워하고 때론 분노하고 때론 아버지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정말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면 또 이제 내일 3월 달이 첫달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성건성건 다가옵니다. 주님의 재림도 다가옴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행복한 기다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